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이번 주에 말씀 주셨는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너로 말미암니다. 우리 존재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누리게 할 거다 그랬어요. 천하 만민은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237 현장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누리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축복을 이렇게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우리 신분이 바뀌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냐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삶을 두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강단에 주신 게 뭐냐면 영적 이치 그리고 세상 이치였어요. 우리가 이 영적 이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 이치를 내가 있는 곳에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이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도록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천하 만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게 이제 준비시키고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게 뭐냐면 그 인생들의 그런 발자취거든요. 언약의 여정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를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강대국을 살리게 하실 거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우리가 믿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속에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또 렘넌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역사가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7절에 역사가 나오는데 세 가지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첫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될 때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론 그 포로에서 그 로마
속복되는 그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까지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특별히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보고 그 속에 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 다윗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였냐면 지시할 땅에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모든 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시할 땅에 가는 이 기록이 잘 나와져 있는 게 사실은 이제 모세오경이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영적인 세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지구에 창조하신 것 중에 가장 그 중요한 걸 창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을 창설하셨다고요. 그래서 에덴에 보니까 주의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참 빛을 두신 거예요. 영적인 것을 비추는 참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 지구가 살아나는 비밀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하는 문제가 생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굉장히 아름답고 온전하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지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 천사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자기에게 어떤 이제 불의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또 다른 천사들을 또 속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하늘별 3분의 1을 속이게 되고 그 존재가 사단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마귀가 있고, 그에 같이 타락한 그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에덴의 축복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냐면 사람에게 주시기 원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법을 만드셨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다른 모든 거 다 누리면서. 그래서 이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이 말씀을 떠나도록 속였다고요. 근데 속일 때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뱀을 이용했다고요.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이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 어겨도 결코 죽지 않아,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라고 속인 거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그런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똑같이 사단처럼 이 말씀을 떠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왔다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단에게 잡히는 이런 영적인 그 모든 출생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이렇게 갖고 출생하는 이런 원죄가 생겼다고요. 그 이후에 이걸 뭐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6장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가 이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계속 떨어져서 속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네피림이 말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여기에 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절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재앙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언약을 놓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타락한 천사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마귀가. 그리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성공이라는 이름의 그런 바벨탑 시스템을 지금도 그 당시에도 있다고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창세기 11장이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시스템을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있는 이런 저주가 받은 그 땅에, 사람이 저주받았으니까 그 있는 땅도 저주를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하시는 그 비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 에덴을 다시 어느 땅에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야. 그걸 보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여기는 다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 저주를 없애고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정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단을 쌓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릴 때 이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졌다면, 이거를 실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신 거죠.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있는 곳에 이 주의 천사가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이 그리스도께서 실제 일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과 생명과 빛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이치라고요. 근데 이거를 임하게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게 모든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언제요? 내가 지금 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가지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잠시 천사보다 못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이 언약이 사실 이제 십자가의 언약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끝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아, 내가 영접할 때 다 끝났구나. 이걸 진짜 실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일을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3가지 일이 있는데, 왕의 일이 필요하고 선지자의 일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일이 필요하다고요. 왕의 일이 왜 필요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원수들, 귀신들이 있다고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내가 있는 곳에 통치하셔야 되는데, 왕권을 실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천사라고요. 그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 원수가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말씀 따라가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모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묵상하라고요. 묵상하게 되어지면 이 묵상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치유하는 이 축복을 누린다고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 말고 내가 실제 누릴 수 있다고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저는 진짜 연약하더라고요. 아침 지나고 또 점심 지나고 또 마음이 어떻게 바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연약한 것을 가지고 실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피조물로 지으셨잖아요. 너무 연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보좌 앞에 나의 모든 일을 두고 이렇게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복음으로 다 끝났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지금 왕, 선지자, 제사장을 누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내가 있는 곳에 복종케 하신다고요. 만물이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는 그 비밀이 누려지는데, 하나님은 내가 중요해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곳에 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길 원한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의 천사가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그리고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생명과 빛이 내 현장에 실제 나타난다고요. 이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게 보여져요. 그 일의 증인이 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에게는 이 시간을 계속 각인 뿌리 체질 내리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까지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제 그 다윗 그 전에 사울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 왕들이 어떤 상태냐면,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굉장히 귀신에게 시달린다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당연히 귀신 숭배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는, 이 귀신들은 영적인 것들이 문제구나, 이거를 회복하려면 그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라고요. 다윗이 가장 그 중심에, 이 다윗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의 축복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 다윗이 누렸던 이 언약이 누구에게 또 들어가냐면 히스기야에게도 들어간다고. 그래서 히스기야도 다윗이 누렸던 그 축복을 실제적으로 회복하거든요. 그리고 이 언약, 히스기야의 언약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요시야에게 전달되어진다고. 그래서 히스기야도 실제적으로 여기 보니까 왕하 19장 그 15절에 보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그 보좌의 축복을 보고, 요시야도 그 왕하 23장 25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 그대로 이 성전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이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고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어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 지도자들도 어떻게 되어져요? 언약을 다 놓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전을 회복하는 이 축복,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성소가 회복하는 이 축복을 누리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다윗에서 바벨론까지는 이제 문학서를 통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5가지 이제 문학서를 통해서 준비하는데, 여기는 이제 세상 이치죠. 세상 이치도 우리와 상관없이 되어진다고요. 세상. 근데 내가 그거를 달란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먼저 이 세상을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그런 그 이치를 만드셨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걸 먼저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통해서 진짜 이치가 뭔지를 이렇게 우리가 진짜 아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치가 뭘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 뭘까? 우리 랩넌트 영상제 성경을 이렇게 품고 또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에게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달란트는 뭐지? 모르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이게 시편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신다고요. 그게 이제 잠언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2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과, 이 2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지혜가 나온다고. 질문하면 지혜가 나오게 되어졌어요. 지혜가 나오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연구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서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정말 사랑하는 일이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아가서인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유치부를 메시지를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메시지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했죠. 질문했더니 지혜가 나왔어요. 파워포인트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면 아이들한테 조금 편리할 수 있겠다. 아이들이 좀 더 메시지가 잘 들어갈 수 있겠다. 지혜가 생겼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워포인트를 제가 써보질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엔터만 눌러봤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구를, 제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한 3, 4일을 막 거기에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고요.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교육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치를 발견했는데, 아, 내가 나이 많다고 이거 못한다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갱신해라. 저에게는 그런 이치를 발견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멀리 바라보는 게 아니라, 멀리 찾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매일 매주 말씀 속에서 이걸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랩런트라고 놀이하면서 우리 아이들 말하는 거 이렇게 적으면서 메모하면서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을 잘 관찰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가 어떤 놀이에 좋아하는구나, 어떤 데에 관심이 있구나, 어떤 거에 또 흥미를 느끼고, 굉장히 우리 아이가 이렇게 그 마음문이 이렇게 달라지고 뭔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런 그 놀이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주의 깊게 보고 우리 랩런트가 말하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바벨론에 이제 포로되어서 이제 로마 속국되기까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시대에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도 어떤 시대였냐면 강대국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가 힘이 있으면, 힘이 세면 어떻게 되어져요? 약한 나라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게 총칼로 그렇게 싸우고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 힘없는 나라들을 야금야금 다 뭐 에너지, 뭐 경제 이런 것들을 다 빼가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와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정말 이 다니엘과 에스더가 뭘 알았냐? 진짜 이 영적 이치와 세상 이치를 잘 안 거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안 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강대국이 하는 게 뭐냐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지금 그 힘이 없는 나라, 그런 나라에 인재들을 찾고 있어요. 왜 인재들을 찾을까요? 그 약한 나라에 자기네들의 그 강대국의 그런 이념이나 사상들을 심기 위해서 이런 인재들을 사실은 이제 찾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스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과 그 아름다운 지성을 가지고 어떻게 되어졌어요?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영상들, 지금 아직 갓난아기고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셔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큰 그림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지시할 땅에 지도자로 갈 수도 있고요. 지시할 땅인데 그게 강대국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 부모님들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이제 누가 그렸냐면 모르드게가 이 큰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에스더에게 네가 유다임을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하고 지금 랩런트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나이가 좀 짧으면 한 30년 정도 차이 날 것 같고요. 뭐 35년, 어떤 분들은 4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럼 40년 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고정 틀이 있거든요. 그 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내 수준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 틀 모두 없애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정말 우리 랩런트의 발판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잖아요. 자꾸 우리는, 제가 그러거든요. 지금 이제 걷기 하는데 저희 조집사님이 걸으려면 발에 힘을 빼고 이렇게 큰 근육을 쓰고 막 이렇게 걸으라는 그런 걸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어져요. 자꾸 우리는 편한 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집중의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의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근데 잠깐 동안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준비하시는 그런 랩넌트로 우리들이 이제 키우고 또 발판을 삼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권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여 가시거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이 축복을 누리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